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레위기 마지막 시간 27장입니다. 장장 26장에 걸쳐 거룩의 율법과 예배의 규례를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말씀이 선포된 장소는 바로 신의 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이 산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모든 명령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직전 이 거룩한 산에서 규례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준비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룩한 삶과 헌신의 규례를 우리의 재산과 서원이라는 가장 실제적인 영역으로 확장하며 매듭짓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시기를 원한다는 최종 선언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장을 통해 광야 여정과 가나안 입성을 위한 완벽한 영적 무장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나아갈 준비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를 두고 간절히 서원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자발적인 헌신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헌신의 약속과 가치를 어떻게 이행하고 계산해야 하는지 모호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레위기 27장은 이 서원과 헌신에 대한 마지막 규례를 통해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하며 참된 헌신이란 무엇인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지난 시간에는 레위기 26장을 통해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경고를 확인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한 삶의 기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7장은 이러한 거룩한 삶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자발적인 서원을 통해 헌신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와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서원할 때의 대속금 가치. 두 번째, 짐승과 재산을 성별하거나 물을 때의 규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바친 것과 11조의 거룩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첫 번째 진리인 서원한 사람의 대속 가치에 대한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여기서 말하는 서원은 자신의 몸이나 타인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그 사람을 성전종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노동력에 해당하는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여 하나님께 대신 드리는 대속금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서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 가치를 공정하게 정하도록 하심으로써 헌신과 약속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3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가장 높은 은 50세겔이 매겨진 성인 남자는 사회에서 가장 왕성하게 노동력을 발휘하는 계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왕성한 힘과 시간을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헌신이 감정적인 결단이 아닌 구체적인 가치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이러한 나이와 성별에 따른 세밀한 가치 규정은 사람 자체의 내재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속금으로 드릴 봉사 능력을 경제적으로 환산한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능력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에 합당한 헌신을 요구하심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가치 측정 행위는 결국 우리 인간의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행위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대속되어짐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가치를 드린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피에 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영원히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는 완전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8절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배려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서원자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제사장이 그의 형편대로 값을 정하여 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돈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원의 정신과 마음의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자비로운 성품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의 엄격함 속에 따뜻한 은혜가 공존하여 모든 백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서원자의 가난한 형편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통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을 보시며 우리가 가진 있는 그대로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의 헌신은 가난함 때문에 좌절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율법적 강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의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에 맞춰 준비해 두신 또 다른 은혜의 규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인 짐승과 제산을 성별하거나 물을 때의 규례를 통해 그분의 놀라운 배려를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짐승을 서원 예물로 드리기로 했다면 그 짐승은 즉시 거룩한 것이 되어 바꿀 수 없었습니다. 만약 바꾸려 한다면 바꾼 짐승 둘 다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께 드린 헌신은 변개할 수 없는 신실한 약속임을 강조하며 경솔함과 기만을 철저히 금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이 가져야 할 정직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헌신은 세상적인 이해타산으로 바꿀 수 없는 변함없는 신실함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서원은 진실함 그 자체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곧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변함없는 신실성입니다.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부정한 가축은 제물로 드릴 수 없었기에 제산적 가치로 환산하여 성전에 드렸습니다. 이는 모든 헌신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정결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부정한 것도 가치로 환산하여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을 선용하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3절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한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다시 되찾으려면 정해진 값에 5분의 1을 더해야 했습니다. 이 추가금은 경솔하게 서원하고 쉽게 번복하려는 마음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서원과 헌신이 얼마나 신중하고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지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으로 죄에서 물으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속량된 것은 우리가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엄청난 대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가져다 준 완전한 구원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바 덜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집이나 밭과 같은 재산도 서원의 대상이 될 수 있었고 제사장이 그 가치를 정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는 헌신의 행위가 인간적인 욕심이나 자의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밭의 가치는 희년을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희년이 가까울수록 사용할 수 있는 남은 기간이 줄어들어 가치도 줄었습니다. 이는 모든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상징하며 이 세상의 모든 시간과 재산이 유한함을 깨닫게 합니다. 19절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밭을 무르지 않거나 타인에게 팔면 희년의 원주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제사장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한 번 드린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분명히 합니다. 이러한 영원한 소유권의 개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기업이 얼마나 영원하고 확실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의 참된 기업은 이 세상의 밭이나 집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얻게 될 영원한 하늘의 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가장 완전한 복의 상태입니다.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20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기업이 아닌 산 밭을 드릴 경우에도 희년에는 원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25절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성소의 세겔은 일반 세겔보다 더 정확한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과 가치 측정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함을 강조합니다. 26절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처음 난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서원 예물로 다시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는 이미 드려진 것을 새롭게 드리는 것처럼 하는 위선적인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기억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의 임재를 선포하는 시작입니다. 27절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집, 밭,
짐승까지도 정확한 가치를 매기십니다. 이 모든 규례는 우리가 값없이 받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을 깨닫게 하며 우리의 헌신은 손해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얻는 투자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중심을 드릴 때 주님과의 평화가 우리 삶의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해결하는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28절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친 것, 즉 헤렘은 영원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다시 무르거나 팔 수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헌신과 타협 없는 순종을 요구하는 지극히 거룩함의 가치를 선포합니다. 29절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인신제사로 실행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죄와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헌신의 극단적인 경우를 나타냅니다. 본래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로 인해 헤렘에 해당하는 존재가 우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궁극적인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복된 상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11조는 이미 여호와의 것이며 여호와의 성물이었습니다. 우리의 11조는 드리는 행위 이전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이는 우리 삶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인정입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가축의 11조는 사람이 선택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정하고 주권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가장 투명하고 정직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33절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우열을 가리는 행위는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는 것이므로 금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헌신이 계산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순종의 헌신이야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순종의 헌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34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 앞에 우리는 나의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주님의 것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규례는 우리가 값없이 받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을 깨닫게 하며 우리의 헌신은 손해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얻는 투자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중심을 드릴 때 주님과의 평화가 우리 삶의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해결하는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지금부터 이 말씀에 집중하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작은 헌신까지도 공정하고 은혜롭게 받으시는 세밀하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모든 것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시고 우열을 가리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을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기꺼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가운데 영원한 복을 누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셔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서원과 헌신이 얼마나 거룩하고 중대한 책임을 갖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소유의 모든 가치를 이미 완벽한 대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하여 받아주시니 진심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탐욕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경솔하게 대하거나 계산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직한 헌신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주님 안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이 저희 믿음의 가족들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로 우리는 레위기 27장 강의를 마무리하며 레위기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레위기를 처음 접했을 때 이처럼 상세하고 복잡한 규례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말씀이 부담스럽지는 않으셨습니까? 제사와 정결, 절기와 속죄, 그리고 헌신에 대한 세밀한 규정들을 27장에 걸쳐 묵상하며 때로는 지루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의 영적 수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이 거룩한 끈기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신실함의 증거입니다. 레위기는 단순히 규례집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 전체가 선포하는 단 하나의 핵심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임재장막 안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피의 대속과 순종의 헌신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완전한 희생을 통해 우리는 이미 거룩한 백성으로 선포되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거룩함을 배운 준비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백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어질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 아래 진을 정비하고 행진하는 과정, 그리고 광야에서 겪었던 수많은 불순종과 그에 따른 심판과 은혜의 기록입니다. 레위기가 예배에 대한 책이었다면 민수기는 순종하는 행진에 대한 책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법으로서 거룩한 성막 안의 삶을 말씀합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에 대하여 순종 속에서 동행하시는 광야의 삶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확장되는 이스라엘의 광야 일지를 통해 오늘날 영적 광야를 걷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믿음으로 전진해야 할지를 깨닫는 생생한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를 마친 여러분의 신실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민수기 말씀에서도 더욱 큰 기대와 설렘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동역해 주시고 댓글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십시오. 감사합니다.